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의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적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하다를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50이 다 됐는데 아기를 낳게 됐어요. 물론 아내는 40대 중반이고 그건 이제 50이 다 된 나이에 아기를 낳았는데 흔히 말하는 늦둥이를 낳았는데 뭐 그 전에 뭐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 거만 20년이 다 되는데 늦둥이를 낳게 됐을 때 들리는 이야기가 그 아이만 안고 있더니 얼마나 아이가 예쁘고 얼마나 아이가 좋은지 뭐 다른 일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아이 보는 재미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물며 지금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될 수 없고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기 품에 있으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그 아이 보는 재미가 미국에 있는 우리 큰아들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아들을 영상적으로 우리 아내가 늘 아침적으로 보는데 근데 보고 또 보고 그냥 봤던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또 보고 너무 좋다고 그 영상만 봐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이삭은 정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삭 보는 이삭 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때에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일이다. 먼저 전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 확인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험하는 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학생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보는 기간이 정해져서 뭐 중간고사를 본다, 기말고사를 본다 이렇게 정해져서 그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잖아요. 뭐 공부를 안 한 아이들도 있지만 시험이 정해지게 되면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시험 성적을 좋게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데 근데 인생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시기가 없고 그냥 불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시험이 오게 된다는 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30년 이상을 거반 40년 이상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이제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있었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년이잖아요. 완전히 노년이고 또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아서 자기 품에 안고 있고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에 또는 사라 마음에 이제는 좀 편안히 살고 싶다. 이제는 어려움 없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또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는 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아니 앞으로라도 좀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문제 없이 시험 없이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끝까지 어려운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때에 그런 지금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다른 건 모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고 가장 어려운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들을 당하게 될 때 어려운 그런 시험이 그런 환난이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잘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지만 또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이나 우리들이 이와 같이 뭐 이처럼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 어려움이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제일 뒷부분을 먼저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절대절명의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너는 합격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합격 통지서를 받는데 그 합격 통지서를 받는 그 시험을 이긴 시험을 해결한 그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자, 또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절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 방법이 뭐였는가?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앞으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텐데 이제야 이건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확인했다. 확인했다. 그런데 그 후에 설명이 뭐냐면 너의 독자까지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다른 일에 대해서도 물론 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그런데 가장
소중하다는 것.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그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 자,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을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요.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아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가 이삭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아들이고 너의 사랑하는 독자. 뭐 아들이 뭐 두셋 있으면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을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하갈과 더불어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고 이제는 정말 이삭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꿈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장소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혹이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순순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순하게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겠는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반문을 하고 저항을 하고 아니 그럴 수 있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좀 두 개, 세 개면은 뭐 하나님이 생명 하나 달라 그러면 그냥 하나 드리고 나머지 생명 가지고 살면 되는데 우리 생명이 하나라고요. 그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데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당신 말기암이라고 이제 며칠 살지 못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들은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아니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니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주시냐고 어떤 의학에 있는 사람이 그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데 그 그냥 중병이죠. 옛날에는 사형 선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막 저항하는 것이고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런 병이 걸려서 죽게 되냐고 막 그렇게 막 분이 나가지고서 어떻게 할 돈이 없어서 제 친구가 간호사였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그 이제 아주 부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게 큰 중병에 걸려서 그랬더니 막 그냥 난리나는 게 아무 간호사나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게 막 집어 던지고 밥 엎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게 그 분노가 얼마나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생명을 이렇게 빨리 대누가시냐고 막 그런 분노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타협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순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건 모르는데 뭐 양을 1000마리 달라는데 소를 몇 마리 달라는데 뭐 이러면 혹이나 그것도 아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양 몇천 마리하고도 비교될 수 없고 자기 모든 것에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여기 얼마나 이 갈등이 생기겠어요. 자, 그런데 그 표현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두 종과 더불어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게 됐다. 자,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라와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라와. 이런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이 중차대한 일에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이 최고의 선물이고 이삭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사라에게도 아브라함 이상으로 아니 사라는 정말 자기가 고통을 다 산고를 겪고 낳은 아들이니까 더더구나 사라에게 있어서는 뭐 그 어느 것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아들이 이 이삭인데 혹이나 지금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라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을까요? 도저히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얘기를 하나마나 사라는 뭐 펄펄 뛰면서 안 된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믿지도 말라고 욥이 환난을 당하니까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욥의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혹이나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절대로 날 죽이고 하라고 이렇게 사라가 막았을 텐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처럼 하니까 사라 역시도 이삭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가나 보다.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 내 남편이 이제까지도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아들을 보냈겠지. 안 그랬으면은 난리가 나고 막 끌고 가고 나를 죽이고 가라고 이 사라가 그랬을 텐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심정이 오죽하게 했어요.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고 또 길이 보세요. 4절 보면 3일 길이에요. 3일 길. 바로 그냥 1시간이나 2시간 가서 그냥 빨리 이 일을 해결하면 좋은데 지금 먼 길이에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3일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 속에 갈등이 생기겠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단계를 생각이 들어요. 세 단계. 첫 번째는 내가 갈등해, 내가. 내 자신이 정말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갈등을 해. 자,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따먹었어요? 자기가 그냥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그런 탐스러운 그런 열매인 것을 보고 따먹었어요? 아니면 누가? 뱀이 유혹하죠, 뱀이. 자,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에 사단이 갈등을 주는 거야, 갈등.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했어?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갈등을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 꿈에서 나타. 꿈에 하나님 나타난 게 정말 하나님이겠어? 막 이런 갈등.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갈등. 자,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그 마음의 그 갈등에서 어쨌든 그 갈등을 이기려고 애를 쓸 때 또 한 번 갈등시킨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 여기에 넘어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는 믿을 필요 없어. 아니, 너에게 복을 줘야 되지. 가지고 있는 복도 뺏어간다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너에 있는 복을 다 뺏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복을 받으려고 믿는 건데 그런 복까지도 다 뺏어가는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마. 이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일지라도 믿어야 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시키고 그런 시험을 주시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해되는 일이에요? 절대 이해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에서 끝까지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이게 흔들리다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옥토에 뿌려지게 된다. 근데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금방 그게 말라서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지는 일들. 우리의 믿음, 겨자씨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린 끝까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어쨌든 갔어요. 이제 모리아산이 보였어요. 두 종을 이제 거기에 머물게 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5절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 하러 간다고요? 뭐 하러 간다고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귀할까요? 덜 귀할까요? 더 귀하죠. 더 귀하죠. 오히려 이삭을 위해서는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게 진정한 예배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한 것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요 항상 제사의 그 기본이잖아요. 제사의 시작은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로마서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너에게 더 못해줄 게 뭐가 있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희생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희생해서 그 예배를 이제 만드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두 종에게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저기 가서 내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 드릴 그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이 철컥 내려앉잖아요. 예? 지금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사실 속에서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냥 제사 드리러 가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삭이 볼 때도 좀 이상한 거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양을 한 마리 좀 집에서부터 끌고 왔으면 그 양을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양을 끌고 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궁금했던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그냥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이게 물어보니까 얼떨결에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8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지금의 예배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신 그런 예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그 아담과 하하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셨어요. 그 이야기가 쭉 지금 전개되는 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나가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은 비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결국은 이삭은 안 죽었잖아요. 멈춰라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게 됐다. 그냥 시험하는 거니까 멈췄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진정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이 히브리서 설명에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 늘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새로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해주는 그런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대답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리고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세요.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리고 그리고서 표현된 게 뭐냐면 9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삭을 결박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순종하는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100세가 넘은 아버지고 이 이삭은 10대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100살 넘은 아버지하고 이 10대의 아들하고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어제 제가 작은 TV 보니까 이 TV에 이제 씨름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씨름하는 게 나왔는데 근데 제가 놀란 게 초등학교 6학년인데 120kg야. 아이고 120kg 되는 아이가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근데 걔가요 그 상대방을 포쭉 들어서 내다치는 거야. 얼마나 힘이 센지 포쭉 내다치더라고요. 자 이삭과 아브라함의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서 이삭이 더 힘이 셀 것이고 더 빠를 것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늦겠어요. 그런데도 결박당했다는 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결박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그 결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단계 아브라함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칼을 손에 들고서 내리 치려고 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 자, 요거를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칼을 들었어요. 내리 치려고 했어요. 흉내 낸 걸까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 그냥 죽이려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고 그냥 고까지 그냥 이렇게 해서 고까지 아니겠죠, 그죠?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칼까지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내리치려고 하는 이 행동은 이삭을 정말로 제물을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게 이거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고 더 못할 일이고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그러면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길이 열리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더 많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멈춰라 아브라 두 번 불러요.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던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냥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멈춰라 하지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게 됐으니까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돼. 내가 그 준비했어. 그래서 그 준비된 것이 여호와 여기 여호와 이르는 말이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면 우리가 볼 수만 그래서 눈을 여기 보세요. 15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종하고 순종에 합격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는데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게 되고 그 양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들을 대신해서
그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됐다. 자, 그리고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계속 얘기하죠.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축복해 주셔요. 자, 그런데 마지막 요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딱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다른 얘기가 불쑥 하나 들어왔어요. 그 다른 얘기가 뭐냐면 나홀이란 사람의 자녀들. 자, 다시 11장으로 가서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야.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또 롯을 낳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아브람의 형제인데 갑자기 불쑥 이 나홀의 8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무두엘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무두엘도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 어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읽어볼까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무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원래는 이게 낳고 이야기 속에서 남자가 나와요. 남자가. 그렇죠? 이 리브가의 오라비 이름이 있죠? 누구예요? 라반이죠. 라반. 무두엘은 라반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 그런데 여기는 라반의 이름은 없어요. 라반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고 무두엘이 리브가를 낳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22장의 말씀을 마무리해요. 갑자기 나홀을 등장시키고 나홀의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되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무두엘이 등장하고 무두엘이 또 이제 낳은 자녀인데 아들 라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리브가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보지 없어져 버려요. 이 나홀에 대한 이야기 없어졌는데 이게 24장에서 다시 등장을 하는데 바로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툭툭 던져놓는 말들. 제가 이게 비유하잖아요. 포석. 바둑에 두다면 포석. 바둑 하나하나 던져놓지만 이 두는 사람은 깊은 생각 속에서 앞으로 이 돌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바둑 하나하나 던져놓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렇게 툭툭 던져놓는 것들이 이 리브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연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는 여호와 이레의 땅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땅. 거기가 나중에는요 성전이 지어져요.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 그래서 역대하 3장을 보게 되면 성전의 자리가 나오는데 바로 그 자리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요. 하나님의 모든 예정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는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부하는 마음을 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빠지면 안 되고 그 어떤 상황에도 혹이나 나의 생명까지도 가져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에 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번민과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그만 환경이 변해도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 믿음이 많은 갈등을 갖게 되고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또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